열왕기상 3장 7절로 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역대하 1장 8절로 13절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말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하나님에 대하여는, 예배에 대해서는 적어도 성도라고 한다면 대답할 필요가 없는 영역입니다. 믿음의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느부갓네살 앞에서 대답할 필요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부산 개금교회도 코로나19 앞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같은 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는 이러한 답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어디서 이런 용기와 지혜가 나왔겠습니까? 그런 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풀무불 속으로 던져질지라도 그 불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는 확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믿음의 대답, 지혜로운 대답을 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신들의 아들과 같은 존재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자, 지혜가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이 상황이 마치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인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닭이 먼저인 것을 잘 압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지혜로워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혜로웠던 것입니다. 풀무불 밖에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니 신의 아들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우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풀무불에 들어가면, 예배라는 풀무불에 들어가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배 시간은 나를 죽이는, 나를 던져놓는 사람까지 태워 죽이는 풀무불에, 성령의 불에 던져지는 시간입니다.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기보다는 1000번제를 드림으로 1000번 자기를 죽임으로 자기가 죽어지니, 완전히 자기가 죽어지니 항상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였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 보인다고 해서 내 곁에 예수님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항상 계시는데 자기라는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예배의 풀무에 들어와서 자기를 죽이고 보니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시네. 그것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자기라는 껍데기를 덮어쓰고 있으면 오직 자기 자신밖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라는 껍데기를 1000번 벗겨내고 나면, 완전히 벗겨내고 나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뒤에서 밀어주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그런 어린아이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뒤에서 엄마가 밀고 있고 앞에 자전거 앞에는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 그 페달도 다 가짜입니다. 뒤에 들고 있는 엄마가 다 알아서 합니다. 운전도 가는 것도 서는 것도 뒤로 가는 것도 모든 것은 엄마가 합니다. 아이는 그냥 어때요? 자기가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가짜 페달인 거죠. 가짜 운전된 거죠. 자기가 운전하는 것 같고 자기가 페달을 밟는 것 같던데 그 페달조차도 가짜입니다. 엄마가 밀어줘야 갑니다. 물론 그런 행동들은 아이 발달에 조금 도움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이는 어떻습니까? 고함을 지릅니다. 자기가 운전하는 줄 알고 막 신납니다. 막 페달을 밟습니다. 막 빨리 가는 줄 압니다. 어린아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는 날뛰면 날뛸수록 뒤에서 밀어주는 엄마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순간 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고 있는지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19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대답, 지혜와 지식의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육안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았지만 코로나19라는 풀무불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 모두는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기에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부산개금교회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명백하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답을 다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지혜, 예수님인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이고 또 출입, 나는 출입을 할 줄 모르는 아이다. 저도 한번 시간 나면 살펴볼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에덴 동산 가는 길을 모르는 거죠. 죽었다 깨어나도 에덴 동산 가는 길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출입을 못하는 거죠. 이것도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읽었으니 우리 성도들은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더 명백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밤에 나타나 무엇을 주랴 물었을 때에 솔로몬의 요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것을 달라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달랐고 하나님 자신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달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주십시오. 이렇게 답을 했던 겁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단순히 아버지 다윗이 물려준 왕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왕위임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출석을 하고 부모의 신앙을 계승하여 이 교회에서 사명을 맡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그랬고 아마 여기에 2세 3세 믿음의 부모를 두고 있는 자녀들은 간혹 그런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필이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하필이면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하필이면 우리 엄마가 건사라서 내가 이 교회 나오게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은 쪽으로 가면 좋은데 원망과 불평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 이놈들아. 그런 아버지 엄마 만나서 너희들이 살아있는 거지. 아버지 엄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물론 다윗,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면서 출입을 못하는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출입을 못합니다.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입구와 출구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출입도 못하는 자가 어떻게 백성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솔로몬은 하나님께 주신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바른 재판을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도록 하나님의 뜻이 들려주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하나님의 뜻이 들려야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선악의 분별에 대해서 의외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 기준대로 우리가 기준을 잘 세워서 그 기준대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는 것이 선악의 분별입니다. 우리가 기준을 잘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고요. 이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는 것이 선악의 분별입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만취해서 벌거벗고 잤다. 그래서 잘못되었다. 아브람과 이삭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 그래서 거짓말했다. 이런 기준이
우리가 기준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경우가 다 말이에요.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가 나름대로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으니 거짓말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 이런 경우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의외로 많더라. 선악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합니다. 선악의 분별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한다면 선악이 분별되지 못할 것은 불을 보듯이 훤합니다. 성도가 매사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듣는 마음이 생겨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이고, 그래야 바르게 분별하게 되고, 그래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적은 것도 우리 힘으로는 바른 분별을 못하고, 바른 판단을 못하고, 바른 선악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디 가서 자리에 앉아도 습관적으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0절에 예수께서 나아가자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습관을 따라. 성도는 습관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나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까? 의심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남을 잘 믿는 습관이 있습니까? 남을 잘 의심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저는 뒤통수 맞을 때까지 믿자 하는 것이 제 인생 좌우명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늘 뒤통수 맞아요? 저보고 그렇게 말을 말해요. 교단에 나가서도 제가 원체 사람을 잘 믿으니까 저보고 팔랑귀라 그래요. 팔랑귀 같아요. 그런데 제 인생 좌우명이 그래요. 뒤통수 맞을 때까지 믿자. 뒤통수 맞고 나서 그때 가서 웃자겠노.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어떤 인생관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교회 생활의 습관은 어떠하며, 가정생활의 습관은 어떠하며, 일상생활의 습관은 어떠합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해도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다는 용기를 갖고 있습니까? 아침에 사무실에, 학교에 가사 일을 시작하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안 하고 일을 하니 자신은 돈 버는 기계처럼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잘못 판단하는 거죠. 기도를 안 하고 공부하니 공부를 게을리하고 다른 짓을 해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기 딴에는 바르게 판단한 거죠. 기도를 안 하고 가사 일을 하니 자신은 평생 밥하고 빨래하는 종인 것처럼 판단이 됩니다. 평상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자신들도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 것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자신들도 느부갓네살도 온 바벨론도 다 보았던 것입니다. 주일에 정한 시간에 온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공예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예배의 모습이 각 성도들의 전생활 삶에 연장되어 삶 전체가 하늘 백성으로 믿음의 의정이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자체를 성도들의 삶의 전 인생을 예배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볼 때 성도의 삶이란 항상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이제 공부 시작합니다. 예수님 이제 사무실 나왔습니다. 예수님 이제 일하는 현장에 나왔는데 오늘 작업은 좀 위험합니다. 예수님 오늘 좀 골치 아픈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오늘 시험 칩니다. 예수님 오늘 수술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좀 가야 되는데 운전하기 위해서 차를 탔습니다. 예수님 이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갑니다. 이제 저녁 먹고 씻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예수님 요새 불면증이 심해서 고생이 좀 심합니다. 예수님 밤새 아무 일이 없이 편안하게 잠을 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식구들 무탈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눈을 뜨면 더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교회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어르신들 백신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신관순 권사님이 백신 맞고 아파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예수님 박경희 집사님 수술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옷에 우리 아들 딸이 사춘기인 것 같습니다. 조금 뺐다갑니다. 달라들고 합니다. 예수님 옷에 우리 남편이 다른 여자를 자꾸 쳐다봅니다. 예수님 요새 우리 마누라가 좀 수상합니다. 어떻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됩니까?
이래도 이해가 안 됩니까? 기도만 하고 뭐 다른 거 못하나? 어디 그런 말을 합니까? 성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자기 자신도 예수님을 보지만 그런 성도들을 보는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보여주게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듣는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마음도 열려 있어야지만 성도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그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듣는 마음이 닫혀 있으면요, 딱 하나밖에 안 들려요. 궁극적으로 그게 자기 소리 같죠? 아닙니다. 마귀 소리입니다. 그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아내의 말도 들리고 남편의 말도 들리고 성도들의 말도 들리고 친구의 말도 들립니다. 그러나 듣는 마음이 닫혀 있으면 천하 누구도 누가 뭐래도 안 들립니다. 나는 막 천하 누가 뭐래도 요지부동이다, 안 움직인다. 그 지 말만 듣는 것 같아요. 알고 마귀 말 듣는 거예요. 그게. 나는 마음의 문이 듣는 마음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까? 닫힌 것 같습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 철만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잘해주는 사람에도 은혜를 갖다가 잊어버리는데. 하지만 항상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시잖아요.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그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열려 있으면 원수를 볼 때 확 죽이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싹 들리는 거, 순간적으로 사랑해라이, 사랑해라이.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민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성도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우리 귀에 들리는, 이 귀에 들리는 것보다도 듣는 마음을 우선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사랑한 거 네 모르나?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저놈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만은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네 사랑한 거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사랑했는데, 내가 네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뭐 사람이 좋아져서 뭐 사랑하는 건 결코 아니다, 이 말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코로나19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면서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찌 우리가 그렇게 무감각하게 살고 있습니까? 코로나19라는 영향력 앞에서는 벌벌 떨면서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내 곁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어찌 그리 무감각하고 배은망덕하고 겁이 없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일상적인 생활이나 가정생활,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개인적인 사소한 일 등 그 어떤 것에도 바른 분별력이 없고 바른 재판을 하지 못하고 바른 판단을 못합니다. 세상을 오래 사셔서 지혜가 있습니까? 좀 경험이 있어 잘 아는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전부 잘못된 판단만 할 뿐입니다. 성도는 듣는 마음이 열려있고 예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바른 분별을 하고 바른 판단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자식들이 부모들의 말을 잔소리처럼 듣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분별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안 그렇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자식들이 가르쳐줘야 자식들이 알아들을 건데, 다 자기 경험, 자기 경력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자식들은 부모들에게 잔소리처럼 들리지. 오늘날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좋은 것을 마치 하나님을 잘 설득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오늘 어쩌면 한국교회는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7일 금식하고 40일 금식하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7일 금식을 하고 40일 금식하는 것은 닫혀진 내 듣는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도록 해야지. 그런 신앙생활 안 한단 말이야, 성도들이. 하나님, 내가 목사로 살았는데, 장로로 살았는데,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봉사했는데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래. 헌신, 희생, 충성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야 된단 말입니다. 예배 시간조차도 내 말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는 20분 설교, 15분 설교, 7분 설교가 인기입니다. 마스크를 씌워놓아도 자기 말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마스크를 씌워놓아도 자기 말한다고 전부 다 중언부언의 극치가 되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우리 말을 많이 했으면 하나님께서 마스크를 씌워놨겠어요.
좀 정신 차리고 나중에 마스크를 벗어도 이제 그때는 좋은 습관을 가지세요. 좋은 습관을. 이거 풀어놓으면 오만 욕도 하고 오만 불평 원망도 하고 지말 다 하는데 하나님이 딱 막아놓을게. 코로나19 끝나고 마스크 벗으면 좋은 습관이 우리 속에 딱 배기도록 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항상 내 곁에 계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의 판단을 따라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간혹 들리는 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순종을 안 해내. 제가 기도할 때 물맷돌 이야기 했잖아요. 예수님 이래 날아가면 안 됩니다. 이래 생각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물맷돌을 던지시는 분 예수님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던지는 대로 날아가면 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득, 예수님의 설득, 예수님 그거 아니고 여기보다 저기 먼저 던져주셔야 됩니다. 평생을 살아도 골리앗이 아니라 똥개 하나도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 믿는 것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벅찬 인생이에요. 그런데 똥개 한 마리도 못 쫓아내. 왜? 지 맘대로 날아가니까. 날 지 맘대로 날아가. 예수님께서 날아가 던지는 대로 순종해야지. 내 마음에 들리는 마음이 생기고 주의 음성이 들리면 예 했으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며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게 출입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출입을 잘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없으면 결코 우리는 출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도는 주일을 성수해야 합니다. 반드시 참된 예배 1000번째 자기를 죽이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상 예배는 예배 아닙니다. 삼교대를 한다거나 피치 못한 사정이 있어서 정말 생명을 다투는 일 때문에 이 현장에 참여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상적인 예배는 아니에요. 그게요. 예배는 시작부터 축도까지 모든 게 순서가 있고 참여하고 함께하고 한 몸이 되는데 간접적으로 은혜를 누릴 뿐이지 정상적인 예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신이란 껍데기를 1000번을 벗겨낸 자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린 자는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린 자는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게 됩니다. 열왕기상에서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리지 않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들리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마음에 들림이 없는 사람은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말씀이 들립니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고개가 끄덕거려지고 입이 벌려서 아멘이 나옵니다. 안 들리죠? 죽었다 깨어나도 아멘 못합니다. 그 사람은. 평생 가보세요. 아멘 제절 나오는 거. 아멘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멘 해보셨습니까? 내가 안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 입을 꽉 쳐닫아 놓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아멘 하려고. 이 턱관절이 안 좋은 사람들은 수술도 하고 치료해서 막 입 벌리는 연습 많이 하잖아. 집에 가서 입 벌 연습해. 거울 보고. 하나님 오늘 내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아멘 못했습니다. 하나님 사탄이 내 턱관절을 지금 움켜잡고 있어서 아무리 아멘 하려도 아멘 안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라고. 눈물로 기도. 역시 권사님이다. 내가 이래 산다. 권사님들 때문에. 배워 좀 젊은 사람들 전부 다. 그 젊은 사람 특권 아니라 들리지 않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입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귀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물론 겉으로 굳이 아멘 아멘 안 해도 속으로도 하나님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고개가 끄덕거리시고 고개가 뻣뻣 내가 말씀을 드릴 때만 뻣뻣하다. 왜? 안 들리니까. 말씀이 들리면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거려. 맞다. 나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줄라고. 아멘 아멘. 마음이 다 닫혀 있으니까 마음이 여리고성이 돼가지고 지금 마음에 들림이 없기에 자기가 하는 짓이 나쁘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그러니 당연히 출입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가서는 안 될 곳을 즐겨가고 반드시 가야만 한 곳은 멀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가기 싫습니까? 교회가 오기 싫습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습니까? 교회 외에 다른 곳이 좋습니까? 집 말고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좋습니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자기가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어디가 어딘지 출입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어떤 소리를 해도 소 귀에 경일기밖에 안 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잠이 오는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잔소리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은 굳어 죽어갑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잠이 오는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마음의 소리가 안 들리니 귀는 듣는 귀가 닫히고 딴짓을 하게 되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선악이 분별되지 않으니 자신의 상태를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선악이 분별되지 않고 자신의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니 잘못된 출입을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 됩니다. 술 취한 사람이 횡설수설하고 걸음을 갈짓자로 걸어가면서도 자신은 바른 말을 하고 바로 걷는 줄 아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 말씀이 들리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믿음가 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리면 믿음 있는 기고,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믿음 없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고 쉽습니다. 성도에게서 최고의 복, 최고의 지혜는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따라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은 따라쟁이라 그러잖아요. 누구를 따라할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지.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니 예수님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누구 따라? 부모 따라 하잖아요. 부모가 시킨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말을 배우고 걷는 것도 배우고 먹는 것도 배우고 사는 법도 배우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 따라 해야지. 예수님 가르친 따라 해야지. 예수님은 완벽하시고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생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늘 듣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 따라하고 순종하면 우리의 출입이 완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마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나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도들은요,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형편이 좋아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래 말하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다고. 그러나 사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 흉내내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되는 사람은 성도들이에요. 사자굴도요, 마음만 먹으면, 풀문불도 마음만 먹으면, 홍해도 마음만 먹으면, 여리고성도 마음만 먹으면, 요당도 마음만 먹으면, 문둥병도 마음만 먹으면, 죽은 지 나흘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마음만 먹으면 되는 사람이 우리들이라니까. 왜? 듣는 마음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우리 교회는 살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고, 네팔에 3개 교회를 건축 중에 있고, 필리핀에 2개 교회를 건축하고 있고, 마닐라 시내 안에 지금 센터를 건축하고 있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일에 동참하고 있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마음만 있으면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못할 것이 없지만 믿음이 없는데도 마음을 먹으면 엉뚱짓을 하게 됩니다. 매우 위험한 짓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 위기 앞에서도 우리 부산개건교회는 육신의 귀에 들리는 말보다 마음으로 듣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부족한 목사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딱 받쳤어. 목사가 듣는 그것에 우리 모두가 다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협력해서 온 교회가 단합이 되어 일체의 분열도 없이 내 귀에 수많은 이야기들과 혼동스러운 상황이 들려왔었지만 듣는 마음으로 지혜를 들어 선악을 분별하였고 믿음의 지식을 소유하여 올바르게 출입을 해왔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으로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마다 예배의 풀무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일상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서 항상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확신하고 보고 다른 사람들조차도 저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바르게 판단하고 예수님 때문에 바르게 분별하여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결국에는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 출입까지 가지죠. 언제까지나 출입을 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고 변함없이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라는 것이 죽어지지 않으면 첫날 만날 해도 이것이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의식이 되지 않는 것 또한 우리들의 부족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오니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예배의 풀무불로 들어올 때마다 나를 태워 죽이고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 때문에 새롭게 부활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를 가지고 이제 한 주간 살아가겠습니다. 살아가는 일상생활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해왔던 대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곁에 살아계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들려지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야 할 곳을 가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지 않고 출입을 바르게 하고 구원의 백성의 걸음을 걸어서 나도 구원의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어디가 길인지 잘 모르는 출입을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산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